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나의 예물, 나의 식물 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릴지니라. 나의 예물, 나의 식물, 내 먹을 양식, 너희가 내게 드리라고 한 말씀입니다. 매일, 매주, 매월, 매년 여기 성경 본문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9절부터 보면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둘과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라. 또 11절에는 월삭에는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으로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라. 매일 안식일, 매주, 또 월삭이란 말은 그 달 첫날입니다. 월삭, 그 다음에 매년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 드리라. 우리 사람들의 표준으로 생각하면 내가 배가 고프다. 나에게 좀 먹을 것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할 때 언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서 광야 40년 동안 많은 시련, 고난을 겪었을 때 그걸 다 겪고 하나님이 먹여주셨어요. 만나 내려 먹여주시고 바위를 깨뜨려 생수를 얘기해 주시고 다 해주시고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세요. 가나안 땅 문턱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제는 목적지에 왔지 않느냐. 이제 목적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말입니다. 나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때가 모세의 사명이 끝날 때예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가 생길 때예요. 우리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구원 얻는데도 두 사람이 인도자가 있었어요.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죄인 아니냐? 이 율법대로 지킬 수 있느냐? 지키라고 했더니 한 사람도 못 지켜요. 한 사람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죄인임이 드러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어서 준 게 아니고 사람들이 교만해서 자기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선악과를 먹고 내가 내 주인 되를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생각, 자기 믿고 살아요. 자기가 자기에게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너 얼굴 좀 봐라. 이 법대로 지킬 수 있나? 지킬 수 없어요. 한 사람도. 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율법 지키라 하신 거예요. 이게 모세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인임을 아는 사람에게 그 죄를 해결해 주신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세와 예수 두 분이 여러분과 나를 구원시키는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얘기가 이 얘기 성경이에요. 한 반은 구약이고 한 반은 신약이에요. 한 반은 모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법이고 한 반은 죄인을 사랑해서 구속시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데도 이 두 지도자가 필요해요. 모세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예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해방시켜서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 점령하면은 이때까지 없던 모든 축복이 가나안 땅에 있어요. 이 땅에는 포도송이 한 송이로 둘을 매야 돼요. 포도송이 한 송이가 어떻게 두 사람 장정이 매야 되는,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게 곧 하늘나라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인도해온 사람들,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인도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시점에 모세가 이제 사명 끝났어요. 이제 끝나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운 그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저 백성들에게 나 먹을 밥을 좀 달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해왔지 않냐. 이제 목적지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이제 나의 먹을 것에 대해서 잊지 말라. 나는 배고프다, 이 얘기입니다. 나에게도 만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먹을 것을 너희가 주어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나에게 그 말씀을 합니다. 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느냐? 나를 통해서 영생을 얻었느냐? 그러면 내 먹을 양식을 너희가 좀 나에게 주어야지. 그 말씀입니다. 나의 먹을 양식이 뭐냐?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이다. 매일 아침 저녁 드리는 제물, 안식일 주일마다 드리는 제물, 월삭 그 달의 첫날 드리는 제물, 매년 나에게 드리는 제물, 그 제물을 드려야 된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까지 제물 드렸어야 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드린 제물은 참 양식이 아니에요. 모형이에요. 짐승이에요. 짐승 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 짐승 피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 상징이지. 이와 같이 장차 영원한 분, 참 사람, 참 하나님, 그 어린 양 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그럴 때 구약시대 많은 제물 드렸던 걸 덮어놓았던 것을 이제 다 속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지 않으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제사 드리는 거, 이거 다 무효예요. 효력이 없어요. 구약시대는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어린 양 잡아라, 소 잡아라, 피 흘리면 그게 죄를 용서해 준다. 그건 덮어둔 거예요. 죄가 없어진 게 아니고. 언제 이 덮어둔 거 안 보이지, 물론. 덮어둔 거에 언제 완전히 없어지느냐. 이 그림자인데 참이 와야, 예수가 와서 십자가 피 흘려야 이게 다 속죄됩니다.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 시대로 넘어가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 시대, 예수 시대로 넘어가니까 이제 나 배고프다, 참 양식을 나에게 달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되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아침 저녁 드리되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라. 소제는 여러분 이 레위기서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때 일곱 종류의 제사가, 그 6가지는 전부 다 피 흘리는 제사예요. 피를 흘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인데 한 가지만 피가 없는 제사예요. 이게 곡식을, 가루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기름을 섞어서 구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걸 소제라고 그래요. 이거는 피가 없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기 전에 예수님이 일생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이에요. 그건 피를 흘리지 않았어, 아직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 인격 속에 들어가서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인격의 모든 인격을 통한 그 삶을,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게 소제의 그림자입니다. 실체예요. 소제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일생 하나님께 영광된 그게 하나의 상징물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매일 아침 드리는 제사, 저녁에 드리는 제사, 주일마다 드리는 제사, 월삭, 매년 드리는 수많은 짐승들의 피 제사, 이것뿐 아니라 그 중에 꼭 깃들여야 될 것이 소제, 피가 없는 가루 곡식에 기름을 섞어,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기름을 섞어서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우리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그 소제의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에 피를 흘려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화제, 모든 제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 모든 제물들은 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것, 주일 드리는 것, 월삭, 마지막엔 7절, 77이 49, 오순절, 50, 오순절. 그 오순절 성령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와서 오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구약시대 그 많은 죄사함 받은 거, 짐승 피 흘린 거 다 헛일입니다. 그 짐승 피가 어떻게 우리를 살려요? 못 살리지. 그림자예요, 그림자. 장차 예수가 온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 율법 시대 모든 제사, 제물, 제도, 이거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구약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제사는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가 없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랴.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한 몸이 예수님이잖아요.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시니라. 구약시대 그 많은 재물 내가 원치 않는다 이제는. 예언한 말씀대로 한 재물 오기로 되어 있지 않는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이 잡수실 참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구약시대와 복음시대가 어느 때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먹어본 사람,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어본 사람,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의 피로 속죄받은 사람, 받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너희도 나로 인하여 산다. 빌립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 아버지 자꾸 그러시는데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나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떻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겉은 사람이에요. 속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겉은 아들이에요. 그 속에 계시는 분은 아버지예요. 이 예수님이 양성을 가지셔서 하나님이시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건 내가 아니야. 내 안에 있는 아버지가 하는 것이야. 아버지가 내 안에서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이라. 마찬가지로 나를 먹는 너희도 나를 믿는 너희도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와서 그 생명으로 생각하고 생명으로 말하고 생명으로 행동하면 전부 다 생명의 열매잖아요. 생명으로 생각하고 생명으로 말하면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속에 생각이 누구 생각이에요? 나로 생각하면 괴롭잖아요. 더럽잖아요, 생각이. 못됐잖아요, 생각이. 남을 미워하잖아요. 엉뚱한 생각하잖아요. 병이 뭐가 하나 와도 야 이걸로 인해 죽는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들이 나를 유익하게 못해. 전부 나를 해롭게 해.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만 와 있으면 그 생각에서 나오는 생각이 생명의 생각이죠. 말하면은 남을 살려요.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내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이 나올 때 입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생각이 내 생각이 들 때 얼마나 쾌활하고 기쁘겠어요. 생각이 좋은 생각만 나오는데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이 나오는 건 입에서 나온 말 전부 내가 말이야. 내 말이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방종맞은 생각하고 조그만 병이 와도 이게 죽는다.
이렇게 두려움을 주고 전부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과 모든 말들이 전부 거짓말이잖아요. 내게서 나오는 게 내게서 이게서 나오는데도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이 내 속에서 나왔으니까 내가 그 생각하는구나. 그 생각대로 되겠구나. 떠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울해 있는 거예요. 전부 괴로움 뿐이야. 전부 안 된다 뿐이야. 전부 망한다 뿐이에요. 나에게서 나오는 건 그래요, 다. 그것이 선악과 먹고 내가 된 거잖아요. 곧 사탄이 들어와서 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에서, 그 사탄에게서 무슨 좋은 생각이 나와요, 내 안에. 그러니까 사람 생각은 전부 다 사탄의 생각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 참 사람 생각이 정상적이 생각 없으면 안 되지. 생각나는 게 왜 좀 사탄이야? 좋은 생각인데. 나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가면 갈수록 사람 생각은 전부 거짓 사탄이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라고 합니다. 누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내 제자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건 네 몸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잠깐 주신 거야. 깨닫게 생각을. 바요나 얼마나 그 복된 말이에요. 그거에다가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다가 말을 얹은 거예요. 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네가 고백한 그 말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그 축복된 말을 할 때 남아있는 11 제자들이 야 부럽다 베드로. 그런데 몇 시간 후야. 베드로가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고백 속에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 뭐예요? 그 속에 메시아란 얘기인데 곧 인류를 위해서 메시아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 그거를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그 말을 풀이해 준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러 간다. 내가 십자가 죽는다. 죽으면 3일 만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리라.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베드로가 즉시 안 됩니다. 그건 죽으시면 안 됩니다. 말린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정상적인 말이잖아요. 내 스승이 죽으러 가겠다는데 그래 잘 죽으십시오. 그게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고요? 왜 죽으셔야 됩니까? 산 몸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야죠. 그게 사람다운 말이에요. 정상적인 말입니다. 인간으로서는.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마이가 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사람의 생각이 사탄의 생각이에요. 정상인데 그 생각이 도덕적이고 자기 스승이 죽겠다고 그러는데 죽으시오가 아니고 그럴 수 없나이다. 그건 올바른 얘기예요. 육적으로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사탄이에요. 사람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탄은.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서 생각하고 사고하는 모든 것들이 정상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선악과 타락, 먹고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정상인 것 같은데 사탄 얘기예요. 사탄 말이에요. 생각이에요.
이게 동의가 안 되시면 나중에 점점 이게 동의가 되면 이야, 이 본질이 이 완전히 정말 사탄에서 나왔구나. 예. 그걸 알게 되면 자기에게 진절머리를 느끼 요소가 돼요. 아, 이건 빨리 없애야 되는구나. 내 생각은. 나 자신이 빨리 죽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온전한 사람 되려면 이거 빨리 죽어야 되는 거구나. 내 자아를 죽여야 되는 거구나. 그런 말씀들에 내 근본을 알 때에 그 십자가에 대해서 죽어야 되겠다는 게 동의가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십자가 안 죽어요. 말로만 죽어야 되겠다는데 안 죽어져. 오늘 본문에 매일, 매주, 매월, 매년 드리는 이 제사에 오늘 우리 여러분과 내가 속죄함 받았어요. 화목제물, 속건제, 속죄제 다 해결됐어요. 이제 남은 건 뭐냐? 번제만 남았어요. 번제. 번제라는 게 뭐가 번제냐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들이 번제를 드릴 때는 짐승을 속이건 거치건 몽땅 불태워서 절대 사람이 못 얻어먹어요. 사람께 돌아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몽땅 하나님께만 올려야 돼요. 그게 번제예요. 화제로 드리는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 그러면 벌써 반 나누잖아요. 가슴과 뒷다리는 우리 인간인 것이요. 안에 있는 콩팥과 기름은 하나님이 잡수신다. 벌써 그거 나누는데 번제로 드리라 할 때는 인간은 거기 손 못 대요. 100% 하나님께만 불태워 드려야 돼요. 이런 건 내가 속죄제로, 화목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먹고 하나님과 화목됐어요. 이제 남은 거는 번제가 남아서 몽땅 주를 위해 사는 존재가 돼야 돼요. 내 영도 혼도 몸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더라도 아직은 혼이 남아있는 한은 이게 자꾸 나를 위해서요. 예? 기도를 해도 전부 100% 분석해보면 전부 나에 위한 거야. 주님의 영광 위한 게 아니야. 교회를 위한 게 아니에요. 전부 나, 내 가정, 나. 그거밖에 모르잖아요. 수준이. 예, 수준이. 그러나 점점 더 육이 더 깨어지고 더 깨어질 때 깨질수록 번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몽땅 주를 위해 산다. 내 재물이. 내가 재물 됐어 이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제사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의 일생 아까 요 소제 드릴 때 피 흘리기 전에 자기 인격으로 하나님께 여러 가지 제사, 제물 드릴 때 그 다음에 십자가 피 흘릴 때는 이 십자가는 우리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것 아니에요. 주님의 것은 세례 요한에게 침례받을 때 그게 주님의 것이고 갈보리 십자가에 죽을 때는 그 죽음이 여러분의 죽음이야. 우리 죽음이 예수님 거 아니에요. 그건 내 십자가야.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잖아요. 우리는 죽은 일도 없는데 예수님이 내가 돼서 그 시간에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으면 아 내가 죽었구나. 새 생명으로 살아났구나. 이제는 이게 하늘나라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구나. 나를 위해 사는 건 끝났어 이미 십자가로. 그런데도 지금도 나를 위해 살면 망하는 길입니다. 나 소원대로 산다 그러면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곧 사탄이 만들어 놓은 길이에요. 나는 빨리 죽고 내 안에 부활된 새 생명으로 산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길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재료는 흙이야. 흙.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흙덩어리 만들어 놨는데 모양과 형상은 하나님이 들어오도록 형상 모양을 됐어.
흙이야. 그런데 거기다 또 사탄이 들어와서 또 했는데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걸 쫓아내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흙으로 된 아무것도 아닌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가 내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내 내용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내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모든 건 내 것 되잖아요. 그게 영광이잖아요. 그게 사람의 영광입니다. 사람이 축복이고. 예. 그게 곧 하나님이 잡수시는 음식이 되는 이것이 내가 먹고 사는 길이요. 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절대 신학교에 무슨 공부를 해서 아니에요. 이제 시대는 바뀌어졌습니다. 신학교를 배워서 목회한다, 말씀을 전하는 권세를 받았다 해가지고 한 목회 시대, 교회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다. 예.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신학교를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만든 신학교는 뭐냐? 4년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이게 전부 신학교 교실이야. 병도 와보고 사업의 실패도 되어보고 사람과의 충돌로 인해서 상처도 받아보고 이론이 아니요. 실제야. 기독교는 좀 실제라 해야 돼. 그걸 통해서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생긴 믿음이 산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교리 지식이 아니에요. 신학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오면 목사 속에 들어간 인격이 여러분 속에 인격이 다릅니까? 예수가? 같잖아요. 신학이 지식이면 다를 수 있지. 신학 공부한 사람은 신학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신학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해요? 예수님이 구원하지. 예수님이 사람 속에 죄인 속에 들어오는 그 예수님은 이제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산 말씀을 받아들이는 시대예요. 교회가.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오면 신학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생명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사는 생활이 예배예요. 나와 말할 때 예수가 나가요. 육적으로는 아무리 무식해도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의 말씀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가 말이 있지 않아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참다운 시대, 교회 목회 시대는 누가 목회자냐? 누가 하나님 교회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구원 얻은 몸이에요. 예. 이게 목회입니다. 그것이. 그 성도끼리 교제가 몸을 이루어가는 교제예요. 거기서 서로 부흥이 되고 깨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없는 기독교니까 배워야 되니까 학교 선생처럼 가르쳐주고 밑에 배워가 돼요. 성경을 배워가지고 되더냐고. 이거 배우면 실천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건 이미 교회가 타락됐을 때 시대예요. 오늘 이 시대는 이게 아마 우리 코로나가 굉장한 역할을 한 겁니다. 이를 눈뜨게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교회뿐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전부 다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사나. 야, 이거 뭘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게 모두 깨우쳐주는 굉장한 메시지가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속에 신학이 아니고 예수가 들어가고 각자 속에 예수 들어가서 만나면 올바른 교제가 되어지면 그게 몸입니다. 교회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에 가족들에게 늘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나와 동일한 사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동일한 사역자. 예수만 오시면 돼, 그 안에. 겉으로는 직업이 뭐이든지 상관없어. 남자, 여자, 노소 상관없어. 주님의 인격이 들어가 버리면 전부 주님으로 살아야 돼. 그것이 우리 사람 지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목적이에요. 이걸 오늘 기독교가 마이가 이렇게 타락시켜 놓은 거예요. 타락시켜. 선생하고 학생들로 구별시켜 놓은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예.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사역자입니다. 사역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참 교회입니다. 모습이. 이제 속죄제, 화목제는 끝나고 이제는 번제만 남았구나. 내 영과 혼과 몸 전체가 사는 존재가 나랑은 없으니까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구나.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 교회는 무서운 겁니다. 전도해야 된다, 계획 짜야 된다,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저절로 와요, 저절로. 안 오고는 못 견디니까. 저 무리들에게 가면 생명을 삼켜버린다. 문제가 없어진다. 안 오겠어요, 그렇게 하면? 저 사람들 무리에 들어가면 기쁨이 충만해져. 천국을 누려. 안 오겠어요? 오지 말라 그래도 오지. 지금은 끌어 들여도 놔도 도망가잖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오늘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면 내 일생도 우리 모임의 일생이 바로 그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구나. 네. 속건제, 속죄제가 아니라 이제는 화목제물이 되셔야 되는구나. 몽땅 내 존재가 주를 위해 있는 삶의 존재가 되셔야 됩니다. 예. 예,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배고픔을 채울 수가 있는가?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배고프다. 내 먹을 걸 달라. 어떻게? 전혀 나와는 관계없는 소리입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각자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양식을 드려야 돼요. 매일. 어떻게 채울 수 있느냐?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다면 거듭났다, 성화됐다,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됐다, 점점 내 이 문제가 해결된다 됐다면 받은 만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받은 만큼. 우리만 먹고 중생했다, 성화됐다 이렇게 하면 돼요. 즐기기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아들 주시려고 나를 불렀습니까? 그래, 갈대아우르 에서 너 아들 주라고 불렀다. 우리 두 부부 사이에 자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메섹 가다가 주신 아들이 있잖아요. 엘리에셀. 세상에서 주신 아들인데 이걸 내 후계자로 삼으렵니다. 그게 뭐예요? 세상 지식,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거 믿고 살겠습니다. 그게 내 전부입니다. 아니야, 네 몸에서 나야 돼.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만들어 놨어. 아이 버리라 그건. 엘리에셀에게 대한 얘기보다 더 비참한 얘기예요. 쫓으라, 내어 쫓으라, 너희 집에서. 그 얼마나 힘들까? 자기 몸에서 나오는 생명인데 완전 정을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쫓아내. 말씀으로 약속으로 되어진 아들이라야 된다. 그 언제 되죠? 100세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삭이에요. 이야, 이 아들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 귀중한 아들, 가짜 아들들은 다 쫓아보냈는데 세상에서 얻은 것 쫓아내고 내 몸에서 나온 거 다 쫓아내고 하늘에서 주신 말씀을 주신 거. 어이, 기쁘고 좋다 했는데 바치라, 그거.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사람 생각으로 주시지 말지 차라리. 이 귀한 걸 줘놓고 금방 바쳐 산에 올라가서 칼로 찔러서 제물 드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 거예요. 의논했단 말이 없습니다.
아내와 그대로 사정없이 산에 가서 이삭을 바칠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수처럼 자식들이 번성하게 된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 외아들 하나 바쳤을 때 온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된 겁니다. 이것이 죽음과 부활의 축복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나도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물을. 거듭났습니다. 성화됐습니다. 점점 주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 해요. 내 마음을 통해서 드리고 내 입을 통해서도 드리고 내 시간도 통해 드리고 내 물질도 통해 드리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네. 만일 예수가 내 안에 오지 않으면 예수 이외는 안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 뭘 가지고 드려요? 안 받으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짐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예요. 교인이 되려면 이렇게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생활면을 기록한 게 12장이에요. 12장 1절에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가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주신 시간, 물질도 남을 위해 돕고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내가 생명 안에서 무릎 자랄 때 하나님을 만족해드리는 많은 음식이 발생돼요. 전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음식입니다. 내가 죽음에 넘기울수록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이 생겨요. 죽는 만큼 생겨요. 환경은 어려운데 내가 죽어 있으면 환경이 어렵고 어렵지 않고 관계가 없잖아요. 나랑 있기 때문에 이게 항상 문제예요. 나만 없으면 환경이 어렵든 어렵지 않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환경이 어려워도 나와는 관계가 없으니까. 세상이 내 대해서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끝났어. 이렇게 돼버리니까 환경이 어려워도 관계가 없지 나는. 주님을 끊임없이 찬양하고. 하다 보니까 내 앞에 있는 어떤 환경이 와도 지혜를 주시고 넘어갈 수 있고 더 감사할 수 있고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 풍성해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내가 살아있으면 환경이 평탄해도 안 돼. 어렵고 또 불려드려 미리. 앞으로 10년 미리 다 미리 불려드려. 이러다가 죽겠지. 이러다가 망하겠지. 불려드려요. 네. 모든 주변에 있는 거 다 끌다가 염려를 만들어 나를. 이게 마귀가 우리 속에서 항상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입니다. 네. 내가 점점 죽어 없어져.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난 날마다 죽노라. 그러므로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 드릴 것이 더 많아요. 하나님의 양식이 나로 인하여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타락이 뭡니까? 인간 타락은 자신을 위한 존재, 이게 타락이에요.
나를 위한 존재다. 나는 나를 위한 것. 이거 얼마나 이기주의잖아요. 사람은 그 나를 위한 존재가 타락이에요. 이거는 지 욕심껏 돼도 죽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내게 환경이 있든 없든 좋든 나쁘든 자신을 위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주를 위한 존재다. 이게 점점 되어질 때일수록 산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놀라운 일입니다. 우선 외부적으로 봐도 여러분 예수를 언제부터 뜻있게 깊게 믿게 되었습니까? 동기가 바탕이 뭐예요? 편안할 때입니까? 내게 문제가 없이 편안할 때입니까?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많을 때입니까? 어느 때 신앙이 생겼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으로 내가 만들어졌어요. 아들 하나님으로 속의 구속이 완성됐어요. 성령 하나님으로 온전케 위에서 계획한 아버지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아들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으로. 내 영혼 몸 전체가 이걸 깨닫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양식입니다. 영원한 양식이에요. 그러므로 온전케 하나님의 드림이 최고의 우리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영광이 돼요. 감사가 넘칠 때, 찬양이 넘칠 때, 믿음이 넘칠 때, 그때 사람답잖아요. 영광스럽고.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과 나에게 충만히 있어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매일 삶이 하나님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 잡수세요 올려지는 이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여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내가 먹을 양식을 좀 달라. 내가 이때까지 다 해 주었으니 나에게 달라고 한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매일매일 아버지가 기뻐하는 귀한 삶, 양식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